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청년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임할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정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비오는 날씨 가운데에도 주님 저희가 각자의 삶을 유지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올 수 있게 하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요즘 날씨가 장마 가운데에 주님 이곳저곳에 침수나 정말 많은 피해로 인하여서 많은 뉴스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한 번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 우리의 예배가 많은 곳에 있어서 막히고 또 아버지 제한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아버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지만 속히 이 시기가 끝나서 주님,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많은 그 예배가 주님, 그 누구에게도 막히지 않고 아버지 우리가 기쁨으로 온전히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그 시기를 아버지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준비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있을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 전해주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가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영상이라고 아버지 우리가 어떤 대충이나 주님 우리가 그저 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이 말씀 하나하나에도 아버지 집중하여서 아버지 우리들 나름의 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가 끝나고도 아버지 일주일간에 또 살아갈 터인데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 함께함을 아버지 느끼고 알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시고 마무리할 때까지, 끝날 때까지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말씀. 아멘. 지금 우리는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포로 생활을 겪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을 힘들게 하고 그들을 어렵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원하시고 또 구원을 원하시고 축복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여기에서 보면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해서 소성케 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게 한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흥이 뭐라고 했나요? 부흥은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서 회개는 부흥이고 부흥은 회복이라는 것이죠. 다시 소성케 되는 것,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 여러분들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게 회개, 회복, 부흥, 기도, 계속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코로나19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지 바로 그것은 회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회복이냐?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창세기 말씀에 보면 창세기 전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인간 이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고 또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또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떠한 회복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속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흙으로 사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흙에서 왔다라는 것, 그야말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7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빠진 사람은 흙으로만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사람은 그저 흙에 불과한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을 때만이 어떠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흙의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는 인간은 철저하게 흙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과 같죠. 그 마음의 중심인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그 중심이 어디를 향하냐? 바로 세상을 향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자신을 포장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는 존재는 하나님의 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흙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사는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생명이 호흡에 달려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은 어디에 달려있냐? 바로 하나님의 생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존재를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에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탄식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한숨이 있고 세상을 향한 원망이 있고 또 좌절과 비난의 호흡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때에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과 기쁨, 그 간절한 고백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창조주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오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눈치를 보거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6편 1절에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기쁨이 주 앞에 있다라는 것. 그 길은 바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는 흙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숨으로 사는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간구했어요. 자신의 충복이었던 우리야 그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데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를 붙잡아 달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짓지 말아야 할 죄를 그렇게 짓고 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만큼 하나님만큼은 떠나지 말아주세요. 성령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멋진 제사와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를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숨고 싶었겠습니까? 자신의 죄를 드러내지 않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당당히 여호와께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 영이 떠나시지 않을까 두려웠던지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의 영성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나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 경건의 모습을 넘어서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바로 회복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과 기도로 나의 삶을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간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이 바뀌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철저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고 또 땅의 일을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견고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져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겪으면서 그것도 70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 그 시기가 얼마나 견디기 힘들고 괴롭고 어려웠겠습니까? 당장 우리들의 상황 가운데 바라보더라도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실망과 좌절이 가득합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떻게 보면 평범했던 일상이 다 무너졌어요. 다들 힘들다라고 하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상황에 주저앉는 모습들을 많이 바라보게 돼요. 분명히도 우리에게 세상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에 치이며 살고 죄로 물들고 거짓으로 물들고 세상에 정복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를 잃어버린 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도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셨는데, 창조하셨는데 그 지음받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김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죽은 존재의 삶을 살아가게 된 거예요. 흙의 존재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죄로 망가졌던 우리들의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당신의 계획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당신의 아들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었고, 흙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우리는 삼포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시대입니다. 취업도 어렵다라고 하죠. 휴학도 하고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증을 땁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감당해야 되는 학비나 기타 비용들은 참 상상하기 힘든 시간들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결혼을 하기도 엄두를 못 내고, 결혼을 해도 대출을 받고 또 집을 마련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부모 잘못 만난 탓도 돌리기도 하죠. 사회 모든 전반의 모든 영역이 포화 상태입니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이제는 도전 정신, 열정 하나만으로는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 청년들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이 여한 현실 가운데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주의를 지키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지금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삶을 복잡하고 참 힘들게 하지만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며 엎드리고 주님께 간구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환란 속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이제는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 부흥의 역사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로 회개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바로 생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생명력 있는 삶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을 살고 하나님과 떨어진,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서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으로 이 땅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청년들 머리와 또 그들의 인생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